오 마루드빛이여, 나의 신은 나를 잊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여신은 나를 넘어뜨리고 멀리 서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던 천사는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나의 수호 천사는 나를 멀리 떠나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내 얼굴은 어두워졌고 내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의 기도는 향내를 내며 타고 있는 불꽃과 같습니다. 애통함이 내 마음에서 탄원하고 있으며 나의 입술은 창과 같이 뻣뻣합니다. 지혜의 신을 찬양하리라의 시종에서 기원전 14세기 스부스 메세르 샥한 지음. 멋진 시네요. 이게 지난번에 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지었다던 그 시 중에 하나죠. 내 시의 제목이 지혜의 신을 찬양하리라이고요. 도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왠지 이 사람의 마음이 전해오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스부스 메세르 샤칸이라는 사람인데요. 고 바빌로니아의 카사이트 왕 조당시에 잘나가던 관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온갖 종류의 재앙이 닥쳤고요. 재산과 땅을 모두 빼앗겼고요. 병에 걸려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시는 그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욕이 생각나네요. 네, 이 시의 다른 제목이 고통을 받는 의인의 시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마르둑 신이 제사장으로 변신해 와서 나중에 그를 구원합니다. 구조가 욥기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바빌론의 욥기라고도 불린대요. 그러게요. 그런데 꽤나 문학적이고 잘 지은 시 같은데요? 당시 사람들의 문학적 감정 표현이 매우 뛰어났네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줄리안 제인스가 양원적 의식이 붕괴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 이 시의 일부를 들었었죠? 네, 그러고 보니 내 신이 떠났다. 나의 여신이 멀리 떠났다. 그리고 천사도 떠나고 수호신도 딴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전 갑자기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골든 콤파스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골든 콤파스요? 왜 영화 속 사람들이 데몬이라는 동물들과 붙어 있잖아요. 이 데몬은 사람의 영적인 자아가 동물 모양으로 실체화된 거고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억지로 그 데몬을 떼어놓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억지로 데몬과 떨어졌는데 매우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했잖아요. 방금 읽은 시도 늘 딱 붙어있던 신이 떠나서 매우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봤었는데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혹시 그 데몬이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인가요? 네, 데몬은 고대 그리스어로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소크라테스의 다이몬과 같은 단어예요. 소크라테스도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이몬 혹은 데몬은 원래 양원적 의식과 관련이 있는 단어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데몬은 악령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데몬들을 떼어내려는 세력이 마치 중세의 천주교회를 연상시키죠. 왠지 반기독교 영화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그런 설정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뭐랄까 종교적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보면 사실 볼만한 영화예요. 종교적 진영 논리라 뭔가 새로운 단어 느낌인데요. 뭐 일단 위험한 부분은 살짝 건너뛰고요. 어쨌든 오늘은 책 속에인 의식의 기원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우리 지난번부터 자꾸 딴 곳으로 빠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집중해야겠어요. 뭐 3000%로 잠시 빠져도 되죠. 길만 잃지 않으면요. 하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딴지 가설도 발견했잖아요. 아, 양원적 의식이 사실은 농업혁명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동물과 자연의 정령들과 교감하던 번역기였다 그거죠? 근데 전 이 가설 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제 책으로 돌아가야죠. 줄리안 제인스가 너네 뭐하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요. 아, 양원적 의식의 발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지난 시간에 쓰기의 등장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인류는 점점 양원적 의식을 잃어갔었다까지 했었죠? 네, 기억나요? 이 책에서는 이 양원적 의식을 잃으면서 생겨나게 된 변화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요?
네, 이전에는 신들과 직통전화를 아무 때나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좀 더 장황한 기도가 등장했는데요. 원래 기도는 신들에게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라가시의 원통 비문에 나온 기록에는 구데아 왕이 어머니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인가요? 꿈의 몽을 부탁하는 거였다네요. 꿈의 몽이요. 생각보다 간단한 기도였네요. 네, 구데아 왕의 기도문을 살펴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데요. 거룩한 안키로부터 태어나신 여신이시여, 어머니여, 당신이 라가시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당신이 돌아보시는 젊은 이가 장수하게 하소서. 저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십니다. 당신이 저를 뵈셨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저희 문제는 꿈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편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관계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두 번째 기도와 비교해 볼 건데요. 왜 지난번에 나온 아시리아의 투쿨티 왕 기억나시죠? 왜 텅 빈 왕자로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던 왕요. 네, 생각나요. 이 책에서는 투쿨티 왕의 시대부터 양원적 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기도에 엄청난 문구들이 들어가요. 이 기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오 주여, 강하시며 만세에 알려지셨고 빛나는 분이시며 스스로 새로워지는 분이시며 완벽하신 마루둑 신의 장자시여. 뭐 이런 문구가 장황하게 쭉 이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자신을 소개하며 맨 마지막에 무언가 살짝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확실히 아까 구대여왕의 기도와 비교가 되는데요. 뭔가 신과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느껴져요. 기도가 많이 장황해졌네요. 그럼 기도는 양원적 의식을 상실하기 전에도 있었는데 잃어버린 후에는 기도가 장황해졌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변화인데요. 천사의 등장입니다. 천사요? 네, 일단 신들이 떠났고 그 신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도를 담아 날아올라가서 신들에게 전달해 줄 중재자 혹은 전달자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였겠네요. 네, 그래서 기원전 1000년이 될 무렵에는 인간과 새가 결합된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가끔 얼굴이 새의 얼굴이고 날개가 있는 존재가 토판에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시나시리아의 신성한 나무 토판에도 나왔고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게 천사고요. 당시 천사들은 항상 지갑을 들고 다녔죠. 지갑이요? 네, 이 지갑에는 정화 의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대요. 아무튼 기원전 1000년이 지나면서 이 천사는 많은 토판들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때로는 날개가 달린 소, 혹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이고 날개가 달린 존재로도 표현되었다네요. 이거 혹시 스핑크스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당시 성문을 지키던 라마스 조각들이 딱 이랬죠. 수염난 얼굴에 몸통이 사자이고 날개도 있고. 네, 그럼 당시 성들은 천사가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천사와는 좀 거리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 천사와 같이 등장한 것이 악마인데요. 역시 원래 천사와 악마는 한 쌍이죠. 네, 사람들은 개인의 신이 떠나버린 이유가 신들이 화가 났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적대적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악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대요. 아, 그럼 신들이 적대적이라서 해를 끼치는 악신들이 나왔다고 생각한 거네요. 네, 그래서 자연재해나 모래폭풍, 그리고 전염병 같은 것도 이런 악신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신들도 악신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침묵하는 건 바로 악신들의 공격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당시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악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문 같은 게 등장했는데요. 한번 하은님이 읽어주실래요? 이 집에 찾아와서 나를 두렵게 하고 악몽을 꾸는 악의 영들. 바빌론의 이사길라에 거하시는 마루둑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운들로 하여금 내가 신들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할지어다. 뭔가 보호 주문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질병이나 고통 같은 것도 악신들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축기의식이 성행했대요. 참고로 야슈르바니 팔왕의 도서관에는 이런 의식을 기록한 수많은 토판들이 나오고요. 그랬을 것 같네요.
병을 고치는 약들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이런 의식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신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되었다고 했었죠?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신들이 대홍수 때 놀라서 아누 신이 있는 하늘로 도망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전에 지구라트가 신들이 살았던 곳이고 기구누라는 방이 있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방들은 비어있게 되었겠네요. 네, 그래서 지구라트의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기원전 1000년경에 건축된 지구라트에는 이런 공간이 없대요. 아, 그럼 지구라트는 이제 뭐라고 생각되었죠? 뭐랄까, 헬리패드 같은 느낌이랄까. 헬리패드요? 왜 헬리콥터가 땅에 착륙하는 곳 있잖아요. 공중에서 보면 원안에 H라고 그려진 곳이요. 아, 그럼 하늘에 있는 신들이 혹시 땅에 내려올 때 착륙하는 곳이라는 거겠네요. 네, 8세기 아시리아의 사르고니세가 지은 지구라트는 가운데 탑과 그 주위로 나선형의 7개의 계단 형태로 되어 있대요. 아, 그럼 진짜 신들이 내려올 때 바른 나선형 계단의 개념이군요. 네, 그리고 신바빌론의 지구라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들의 거주 공간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탑과 7층 계단으로 되어 있대요. 이 지구라트를 이테멘안키라고 불렀는데요. 안은 하늘이고 키는 땅이죠. 테멘은 착륙 지점이라는 의미고요. 확실히 지구라트의 구조와 개념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 같아요. 그게 양원적 의식의 붕괴일 수도 있고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무언가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에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로 일어난 것에 대해 언급해보자면요. 전조와 제비뽑기, 그리고 징조와 점의 등장이에요. 그런데 이 양원적 의식의 붕괴가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었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천사와 악마, 점이나 제비뽑기 같은 건 그냥 인류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물론 양원적 의식의 붕괴와 어느 정도 연결은 있어 보이는데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양원적 의식의 붕괴가 모든 종교적 행위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거대 담론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마치 구슬을 깨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 가지 구슬을 어떤 실로 깨는가의 문제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담론으로 이런 종교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전 그래도 이 책의 분석이 꽤나 의미는 있어 보여요. 딱 이거다라는 결론만 좀 내려놓으면요. 이런 거대 담론을 들어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이런 점이나 제비뽑기가 사실 잃어버린 신의 목소리를 대체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이 방법들을 4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요. 징조나 제비뽑기, 전조나 즉흥적점입니다. 먼저 징조에 대해서 말해보면요. 아수르바니팔 왕의 도서관 2, 3만 점의 토판 중에 30%가 이 징조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징조라는 게 뭐죠? 토판의 예를 들어보면 주로 만약 이렇다면 이런 징조이다라는 형식의 글들이에요. 아,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을 것이다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하지만 그런 날씨와 관련한 뭐랄까 건전한 징조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징조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말이 집으로 들어와 노새나 사람을 문다면 집주인이 죽을 것이고 소유가 흩어질 징조이다. 뭔가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징조라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 여우가 광장에 나타난다면 마을이 황폐화될 징조이다도 있어요. 이게 뭐랄까 미신 같은 거네요. 네, 이러한 징조는 이후 기상학과 점성술의 기원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꿈의 몽도 등장했고요. 뭐 이러한 징조나 꿈의 몽들은 사실 현대에도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인간이 정의하려는 노력 같은 것 같네요. 뭐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제비뽑기인데요. 제비뽑기는 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는 어떤 일들에 대해 단순히 예 아니오를 신에게 묻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매우 과학적인 사다리 타기도 있잖아요. 아, 사다리 타기, 밥 사기, 커피 사러 가기 등등에 많이 사용했죠. 이게 사다리 타기에 점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다리 타기의 세계는 정말 오묘하죠. 네, 간단하게 신의 뜻까지는 아니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유용하죠. 하지만 고대에서는 때때로 어떤 일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대요.
헐, 왠지 그 당시 제비뽑기에서 자기 때문이라고 걸린 사람은 생명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결정을 위한 제비뽑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있었고요. 뭐 구약에도 등장하지요. 성경 읽다가 본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세 번째는 전조인데요. 이건 뭐랄까 무언가를 관찰하면서 신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대략 기원전 1500년 정도에 발견된 토판에는 이 방법이 몇 개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물 위에 그냥 떠 있는지 아니면 그릇의 언저리로 가는지에 따라서 신의 뜻을 판단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화나 번영이냐, 건강이나 죽음이냐 같은 것을 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신이 기름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 그 그릇을 무릎에 놓은 사람이요.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기울이면요. 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기름을 움직이는 사람들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전조는 바로라는 불리던 특별한 제사장들이 수행했대요. 기원전 1000년 정도가 되자 이 기름 말고도 연기가 올라가는 방향, 촛농이 물에 떨어지는 방향과 같은 다양한 방법도 등장했대요. 뭐 이런 건 현대와 비슷하네요.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전조는 이런 건전한 방법보다 희생제물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바로 제사장들은 참의 시신과 아다드 신이 동물에다가 응답을 적겠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동물들이 죽기 전에 신들이 동물의 귀 속에다가 말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동물의 내장, 특히 내장 중에서도 간의 모양이나 색상, 상태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헐 끔찍하네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에스겔서 21장의 바빌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간을 살피는 게 바로 신의 응답을 살펴보는 거죠.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낸 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즉흥적 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이 점을 치는 것은 어떤 매개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보거나 듣고 있는 물체나 대상들에서 즉흥적으로 신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있고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전 아주 오래전에 고민이 있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성경책을 아무데나 확 펼쳐서 그 페이지를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기억이 있네요.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매우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때 응답은 받으셨나요? 아, 조금씩 생각나는데 그때 아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절이 충격적이어서 생각이 나는데 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헐그에서 교회 옮기셨나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남아 있었죠. 이게 자기 마음에 들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구절이 나왔으면 허걱하셨겠네요. 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당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네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따가 토론해 볼까요? 양원적 의식도 사실 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보죠. 네, 그래서 이 즉흥적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고대의 증거는 없대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당시에도 일반적이었고 구약 당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구약 속의 양원적 의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거 부담 주지 마세요. 사실 이거 민감한 주제라서 살살 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는데 이 책에서는 아모스서와 전도서를 비교한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네요? 일단 줄리언 제인스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일찍 쓰여진 책과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서 비교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책이 기원전 8세기 정도 쓰여진 아모스서고요.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전도서라고 해서 이 두 책을 비교해요. 전도서가 기원전 2세기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요? 네, 일단 전도서의 연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기원전 2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논쟁은 사실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모스와 전도서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일단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글자를 모르는 양치기였잖아요. 또한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고 아모스서 전반에 걸쳐서 매우 즉흥적인 예언들을 쏟아내지요. 아, 그럼 아모스가 양원적 뇌를 가진 인물이라는 건가요? 네, 아모스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예를 들어 마치 양원적 소리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주가 말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여라라고 말하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언을 이어나가지요. 아모스서 잠시 살펴보는 중인데 상당히 강한 어조이긴 해요. 이 책에서는 아모스서의 마음이나 생각, 느낌이나 이해 같은 마음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아모스의 폭풍같이 강력한 어조에 비하면 사실 전도서는 완전 반대죠? 내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 전도서의 저자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여 말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도서 1장 13절에는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 전도서의 통찰이 사실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뛰어나 은유도 사용하는데요. 매우 교육을 잘 받은 작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각 책마다 특징이 있는 건데 이걸 양원적 의식과 연결하려니 뭔가 몇 단계를 건너뛴 느낌이긴 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구약 성경의 양원적 의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에서는 다음으로 모세오경을 들고 있는데요. 먼저 시작으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양원적 의식의 환청과 환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줄리언 제인스는 주장합니다. 아나, 이거 강력한데요. 여기저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인가요? 뭐 양원적 의식이든 뭐든 일단 이 책은 매우 대담한 주장을 팍팍 던지네요. 그게 이 책의 특징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엘로힘은 복수로 여러 가지 양원적 소리의 집합이고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소리들이 세상을 각각 창조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란 소리가 등장하고 빛과 어둠이 창조되고요. 두 번째 소리가 등장하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죠. 네, 아주 독특한 관점이네요. 네, 뭐 그러네요. 그럼 엘로힘들이 각각 순서대로 창조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2장에 가서 남은 엘로힘인 야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타락의 이야기는 양원적 의식이 붕괴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단 줄리언 제인스의 주장이죠? 네, 맞아요. 어떤 근거가 막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줄리언 제인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이랑 양원적 의식의 붕괴가 연결되나요? 일단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양원적 의식의 반대인 주관적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죠. 선악과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하군요. 이전에도 다른 관점으로 선악과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뭐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거긴 한데 뭐 해석은 정말 많죠. 원죄나 성적인 죄로도 연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책에서의 선악과는 양원적 의식의 상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책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선지자들은 양원적 의식을 가졌는데요. 선지자들이 표현하는 양원적 의식을 가지는 느낌은 이사야서에서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거나 예레미야처럼 심장 속에서 불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죠. 이런 느낌은 단순히 귀로 들려오는 환청보다 매우 강력한 것이었고 환각을 동반했었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점점 선지자들은 이 시각적인 환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환각에서 환청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였잖아요. 동산을 걸었고 아담과 대화도 했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고 야곱과 씨름도 하셨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셨었네요. 네, 하지만 모세의 시대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모세에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나오긴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세 때부터는 하나님을 점점 보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내 대신 모세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등을 보거나 먼 거리에서 보게 되었죠. 아니면 불타는 나무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으로 보게 되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도 구름과 어둠 속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이게 구약에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환각이에요. 저는 왠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함무라비의 법전처럼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뭔가 전환점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러고 보니 비슷하네요. 함무라비 법전이 양원적 의식의 약화를 가져왔죠? 네, 그러네요. 이 책에서도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십계명이 양원적 의식을 대신했다고 말해요. 비슷한 흐름이네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후의 환청은 점점 더 약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점점 주관적인 의식을 사용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도 하게 되죠. 아, 제비 뽑기를 했네요. 그럼 신의 목소리가 이제 거의 안 들리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양원적 의식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목소리에 불일치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각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툰 거군요. 내 결과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지요. 또 이 책에서는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가 만든 바알 제단을 부셨다는 것도 이러한 불일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네요. 네, 이러한 환청의 불일치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정말 신의 소리인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게 돼요. 아까 기드온도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이죠. 뭐 그럼 당시 이적이란 증명서 같은 거네요. 내가 들은 목소리가 확실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 예레미야는 이러한 이적을 봐도 목소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건 양원적 의식과 주관적 의식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줘요. 그럼 넘어가서요. 또 줄리언 제인스는 사람들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에서도 불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발락에게 하나님은 모압의 왕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20절에는 그날 밤 다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계속 다르게 들려오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게 양원적 의식이 약해져가는 현상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환청에 말할 땐 역시 사무엘이 생각나죠. 아, 네, 그러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었죠? 네, 그 외에도 다윗이나 사울왕에게도 이런 구절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신상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을 안 만들지 않았나요? 그렇죠.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네, 십계명은 그렇긴 했는데 실제로 이방신들을 섬길 때 만들긴 했어요. 먼저 체르렘이라고 불리던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금이나 은을 녹여서 주로 만들었고요. 때론 돈이나 보석을 녹여서도 만들었대요. 또 화려한 옷을 입히기도 했고요. 주로 동물 모양이나 인간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신상과 비슷하네요. 아마 교역 같은 걸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우상 형태가 하나 있는데 테렙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테렙은 말을 할 수 있었대요. 혹시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자기 집에서 수호신상인 드라빔을 훔쳤던 거 생각나세요? 아, 네, 그 드라빔이 테렙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드라빔은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 대신 다윗의 침대에 가져다 놓고 다윗이 자고 있다고 둘러대었죠. 그때도 이 드라빔이 나와요. 아, 다윗의 집에서도 신상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은 개인 신당도 있었고요.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었죠. 아무래도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이런 우상들이 꽤 있었던 것 같네요. 일단 유일 신사상이 점점 정착되어 가던 과정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신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요시야 왕 때까지도 있었다고
역대하 34장에 나오고요. 그럼 모세가 딱 정리해서 유일신 사상이 쭉 시작되었던 게 아니라 이런 우상숭배는 계속 있어 왔었네요. 내 고대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은 이런 문화 속에서 치열하게 우상숭배와 싸우면서 정착되어 간 거죠. 네, 그러네요.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아하방 당시 몰살을 당했고요. 그 뒤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뒤로 고대 이스라엘에선 예언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요.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듯이 예언하면 그 자리에서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야원적 의식은 사라져갔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사라져갔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라졌어도 모세오경과 같은 경전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겠죠. 역시 쓰기로 대체된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토론으로 넘어갈게요. 오, 양원적 의식 끝난 건가요? 솔직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 책은 방송에서 다른 부분보다 다루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대략적인 책의 흐름과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양원적 의식의 흐름도 대충 살펴봤네요. 네, 그럼 아까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해보죠. 일단 하나님이 고대의 양원적 의식처럼 우리 머릿속에 직통으로 응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그렇다면 뭐 완벽하긴 하겠죠.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에녹과 같아지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왠지 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요? 일단 애써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언제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다면요. 굳이 애써서 응답을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죠. 아, 그러네요. 이런 열심을 내는 기도가 사실 더 응답받기 위한 거긴 하네요. 그럼 예배는요? 하나님께 굳이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지 않아도 삶이 예배고 매 순간이 예배겠죠?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활동이 사실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거 왠지 역설인데요. 종교 자체가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르겠는걸요. 종교뿐만인가요? 국가도 그닥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고 거기에 따른다면요. 뭐 그냥 천국이네요. 선악도 필요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테니까요. 그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양원적 문명 시대에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 되었군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고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죠. 분명 천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일단 지시가 항상 머릿속에 내려온다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랄까 그냥 머릿속에 지시만 따른다면 그냥 로봇과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개성과 생각은 있지 않았을까요? 줄리언 제인스는 양원적 의식의 반대가 주관적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주관적 의식이란 게 나의 생각과 나라는 의식이잖아요. 하긴 양원적 의식 상태에서는 나라는 의식이 약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이 어쨌든 로봇이 아니고 고대의 역사에도 완벽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으니 일단 완벽한 양원적 의식의 문명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개미가 생각나네요. 개미요. 왜 개미들이 사실 인간 사회와 비슷하죠. 서로 협력도 하고요. 분업도 하고요. 지구라트를 짓는 것처럼 개미집도 협동해서 짓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페로몬을 통해서 전체가 완벽히 의사소통을 하지요. 완전 사회적 곤충이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럼 양원적 문명은 개미 사회와 비슷한 걸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개미가설 하나 나오는 건가요? 네, 그거도 좋죠. 그런데 여기에 개인은 없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원적 의식의 반대인 주관적 의식이죠. 개인이 없다면 종교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시스템일 뿐이죠. 그럼 그건 신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명령체계죠. 결국 개인이 있어야 신도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야 신도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인간이 부족하니까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 왠지 토론이 딴 데로 흘러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직통음성을 듣는다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양원적 문명이 불가능함과 주관적 의식의 중요성을 증명해버리는 것 같네요. 아,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럼 질문을 바꿔야겠어요. 약간 고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엔 인간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네요. 그러게요. 새삼 이 질문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네요. 그런데 질문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직통음성은 이제 들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갈까요? 네, 그러죠. 직통음성이 아니어도 성경 말씀도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죠. 뭐 사실 교리적이고 모범적인 답들도 많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신앙서적도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아무래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에 더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범위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어릴 때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이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고대에는 병에만 걸려도 신에게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현대에는 병원을 찾아가지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상담하고요. 하긴 그러네요. 현대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영역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불치병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걸까요? 아무래도 뭔가 추상적이고 우주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부족함 때문이겠죠. 결국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 때문일까요? 하긴 풍족함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은 꼭 우리가 부족해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음성을 구하는 거고요. 이게 꼭 바라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혹시 영화 러브레터의 오겐키 데스카인가요? 그 영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 영화가 죽은 남친에게 잘 살고 있냐? 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여주인공이 마지막에 눈밭에서 남친이 죽은 먼 산을 향해 애절하게 몇 번을 외쳐대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에 적용하니 왠지 쓸쓸해지네요. 저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가 힘들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서 왠지 그 외침이 더 와닿네요. 내 어떨 땐 팍팍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텐데. 저도 그러네요. 일단 그럼 오늘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근동 신화들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오, 드디어 이누마 일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마 역사 순서로 해야 해서 에리두 창세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